이제 폴 워셔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창구가 사역의 문이라고 부르는 전도라는 것이죠. 네. 전도가 그만 인간적 중심으로 되어져서요, 인간의 의지의 결정을 믿음으로 보는, 인간의 의지의 결정을 믿음으로 봅니다. 이걸 믿음으로 봐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인간의 의지는, 여러분, 중생하기 전에 인간의 의지는 무능하고 부패되어졌고 결코 선을 또 구원을 택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무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형리 같은 경우, 여러분, 사형리, 빌리그레함, 전도 폭발, 이러한 소위 20세기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가장 유행을 했던 어떤 전도들이 반성경적 내용을 가지고 전도라는 이름 아래 어떤 교회에 잘못 부패된 것을 갖다 주어서 지금 폴 워셔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나타난 겁니다. 문제점들이요. 그 문제점의 첫째는 아까 중생을 생략했습니다. 네, 중생을 생략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많다고 하는데 교회 속에 중생한 자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심한 자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폴 워셔가 지적한 것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모르는 시대가 됐다.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모르는.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를 믿음으로 보고 그걸로 대처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모릅니다. 또 구원에 이르는, 우리 정 목사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폴 워셔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도 모릅니다. 믿음도 모른다라는 것은 칭의교리도 모릅니다. 어떻게 의롭다 여긴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것도 몰라요. 네. 자, 그러면서 단지 어떤 입술의 고백 하나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결심 하나로, 이런 거 하나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이런 것을 생략했기 때문에. 중생을 생략하고 진정한 구원의 믿음 확인 안 되고 진정한 생명이 이르는 회개도 안 된다고, 자, 과연 의롭다 여김 받은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무지하냐면 성화 같은 교리는 아예 내동갱이 치진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물론 폴 워셔가 전도자로서 이러한 지적들을 했지만, 여러분, 신학자로는 데이비드 웰스 같은 경우는 폴 워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신학적 무지가 된다. 신학적 무지. 데이비드 웰스는 신학이 실종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실종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종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종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고도 회개 없이 받아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상상으로 자기 인간들의 상상을 그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상입니다. 우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제2계명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우상숭배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려서 그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실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실종이 됐어요? 덕이 실종됐어요. 이 덕이라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덕이 나오는데 이 덕의 실종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윤리 실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서 온갖 불법을 다 행하는 일들이 교회 속에 있는 거죠. 교회 속에요. 자, 그런데 그게
가장 교회 사역의 문인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냐면 전도에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 또 가장 호로시가 지적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복음의 교리들이 다 내동갱이 칩니다. 복음의 교리들이 다 내동갱이 치니까 여러분, 숫자는 많은데 교회에서 숫자는 많은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죠. 진정한 생명의 구원 백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이 시대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외형적으로 국가적으로 강력한 시대예요. 그러나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구원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신약 성경에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한 번, 또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지금 폴 오셔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10장을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도 인용하고 있죠. 이사야서 10장의 22절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시대의 왕은 히스기야 왕인데요, 국가적으로 강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은 자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10장 가보시죠. 이 구절을 인용하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마치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27절에 인용되고 있는데, 인용 전체 문맥은 이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요? 외형적으로, 교회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강력해요. 숫자적으로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국가의 전체 20% 이상의 백성들이 교회 다녀요. 그런데 과연 그 속에는 얼마나 구원 백성이 될까?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이고요. 한 구절만 더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예요. 주님 죽었다. 평판도 좋습니다. 사업도 많아요. 그런데 죽었다. 어느 정도 죽었냐면 3장 4절에 보니까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기 구원받은 백성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몇 명에. 사대 교회는 고고학적인 추정을 해볼 때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1000명은 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1000명 교회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불과 몇 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잘못된 복음 때문에 가장 구원에 있어서 복음의 교리들을 내동갱이 쳤고요. 복음의 교리들에 대해서 여러분 무지하게 됐습니다. 무지한 시대. 제가 요 앞서에서도 예를 들었는데요. 저 아는 전도사님께서 지금 연세 드신 목사님의 그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계세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칼빈이라든가 종교개혁자들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루는 그분은 이제 70이 다 되시는 분인데요. 목사님이 이런 질문 하셨대요. 전도사님,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네요. 우리가 전혀 못 배우던 걸 전도사님이 배웠군요.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거요,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목사님은 최소한 뭐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러한 바른 복음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 그 나이에 해당되는
거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결정적인, 여러분 구원의 복음에 관련된 결정적인 교리들을 다 아무